오늘 이 아침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성경을 가지고 계시면 가능한 찾아주시면 좋겠습니다. 혹은 핸드폰이나 이렇게 본문을 좀 열어놓고 있으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1절부터 17절까지 서로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봉독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우시야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바벨론으로 잡혀갈 때에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스룹바벨은 아비옷을 낳고 아비옷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르를 낳고 엘리우스는 엘르아살을 낳고 엘르아살은 mat단을 낳고 mat단은 야곱을 낳고 17절 함께 합독합니다.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베벨론으로 잡혀갈 때까지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아멘.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강림절 기간을 맞아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이 땅에 오심을 생각하며 그 의미 가운데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 가운데 임하셔서 저희들의 마음이 주의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케 되는 귀한 이 아침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희 집안은 족보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안은 뼈대가 없는 가문이 옳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원래 평안북도 박천에서 태어나셨는데 그 박천에 창녕조시 집성촌이 있습니다. 굉장히 큰 집성촌인데 저희 아버님이 중국과 무역한다고 왔다 갔다 하다가 마침 그곳에 부흥의 인도로 오신 길선주 목사님, 여러분 아십니까? 한국에 굉장히 유명한 봉사죠. 길선주 목사님의 부흥회에 참여하여서 그날 저녁에 깨진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되었고 저희 집안으로 돌아와서
그 집안의 어른들에게 나 오늘부터 예수 믿는다고, 나는 이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겠다고 그렇게 하니까 그 문중에서 저희 아버님이 양귀신이 들렸다 그래가지고 저희 가문에서 쫓아내 버렸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버님이 쫓겨난 김에 그러면 내 이름도 좀 더 멋있게 바꿔야 되겠다 해서 저희 아버님은 예수 믿고 집안에서 쫓겨나고 계명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자녀들에게 우리 집에는 족보 없다. 그러나 우리 집에는 새로운 족보가 있다. 그게 뭐냐? 예수 족보다. 그러니까 너희들 예수 잘 믿어라. 우리 아버님이 그런 말씀을 몇 번 하셨습니다. 마태복음은 말이죠. 다른 복음서와 다르게 예수님의 족보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뼈대 있는 집안이에요. 그죠? 족보가 엄연히 있으니까. 아브라함의 42대 손입니다.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 마태복음이 제시하는 이 족보가 우리가 예수 믿는 거에 뭔 상관이 있다고 여기 족보가 턱 나왔나? 근데 마태는 예수님의 족보부터 시작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유대인이었고 또 마태복음의 독자가 유대인들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예수님이 메시아로서의 조건이 과연 갖추어졌느냐 하는 문제가, 다시 말하면은 예수가 메시아라고? 그러면 정통성이 있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유대인들에게는 오랜 세월을 기다렸기 때문에. 그래서 마태는 예수님의 족보를 통해서 예수님이 유대인이요 유다 지파 가운데 유다 지파요 왕족이다 는 것을 밝히고 싶었던 거예요. 왜? 그래야 나머지 얘기들이 유대인들인 독자들이 이해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족보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알고 있고 예수님의 족보구나 하고 이렇게 휙 넘어가셔도 큰 문제는 안 되겠습니다만은, 이것을 기록해 놓은 마태의 의도는 이것보다 훨씬 더 뛰어넘는 생각이 여기에 담겨 있다는 거죠. 마태의 의도는 단순히 어떤 혈통적인 문제를 훨씬 넘어서는 겁니다. 예수님의 혈통적인 문제를 2000년이 지난 오늘 우리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지만, 그러나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이유는 다른 의미가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1절 보실까요? 1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절 스크린을 보면서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여러분 이건 예수님을 한마디로 확 줄여서 얘기한 거죠. 예수님의 계보는 어떻다고 했습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랬어요. 여기에 등장하는 인물이 두 분이 계십니다. 한 분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입니다. 둘째가 누굽니까? 다윗 왕입니다. 왜 이 두 사람을 여기에 거론했느냐? 여러분, 아브라함은 언약의 아버지입니다. 언약의 사람이.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최초로 언약을 주셨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셨습니다. 약속을 주셨어요. 네 자손에게서 메시아가 나올 것임을 가르쳐줬어요. 그리고 네 자손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것임을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그 언약을 받을 때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언약의 아버지예요. 저 아브라함의 언약이 우리에게도 내려온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다윗을 언급합니다. 다윗은 뭡니까? 왕권입니다.
다윗의 왕권, 하나님의 이 다윗의 왕권이 영원할 것이라고 예언해 주셨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여기 그리스도는 메시아라는 말과 똑같다 그랬습니다. 기름 부음 받았다. 이 말은 뭐냐 하면은 곧 구원자라는 겁니다. 구원자라는 거예요. 구약의 요시야, 여호수아 똑같습니다.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의 계보라, 메시아라는 거죠. 그러면 그 예수님이 이런 계보다 할 때는 단순히 혈통적인 문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뭐를 물려받았고 언약을 가지고 계시고, 그 다음에 다윗의 뭐예요? 왕권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뭡니까? 온 인류를 구원한 구원자로서의 권한을 가지고 오신 분이라는 겁니다. 그걸 마태가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받쳐주고 있는 것이 2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언약을 계승하고 있고, 예수님은 다윗의 왕권을 계승하고 있고, 예수님은 동시에 메시아로서, 예수님은 구원자로서 이 땅에 오셨다. 그 계보의 정통성이 여기에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메시아요, 혈통적으로, 법적으로, 정통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분이야말로 진정한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다. 그 말을 하고 싶은 것이죠. 2절부터 16절까지의 내용은 1절을 보강하기 위함인데, 증명하기 위함인데, 문제는 말이죠, 2절부터 16절까지 내용을 쭉 보다 보면 이 혈통이 순수하지 못해요. 아마 조선시대에 우리나라에 예수님 복음이 들어왔다가 하면 이 혈통 문제 때문에 조선시대에는 큰 문제가 됐을 거예요. 이거 양반 자손 아니네,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이 혈통이 생각보다 복잡합니다. 물론 이 속에는 2절부터 16절까지 등장하는 이 낙호의 사람들은 믿음의 영웅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비유대인이요, 평판이 좋지 못한 여인들도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5명의 여인의 이름 가운데 4명이 별로 시원찮아요. 여러분, 다말, 그 다윗을 욕이나 하고 갔던 사람. 라합, 여러분 기생 출신입니다. 룻은 아시죠? 여러분, 룻기 한참 들었습니다. 룻기는 무슨 여인이죠? 어느 나라 여인이죠? 모압 여인입니다. 이스라엘 총회에, 이스라엘의 백성의 공동체에 절대로 들어올 수 없는 모압 여인이, 그것도 여인이 룻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뭡니까? 필립제로 보면 우리아의 아내가 이름이 뭡니까? 바세바입니다. 불륜의 여인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들의 여자 이름들이 여기에 지금 들어가 있는 데다가 이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몇 명인가 그렇게 내놓을 만한 사람이 못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이름 뺀다고 해서 여기에 뭐 흐름에 지장을 주느냐? 아닙니다. 전혀 지장을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태가 이 이름을 언급하는 것은 의도하는 바가 있단 말이에요. 13절부터 15절까지 나오는 인물들은 누군지도 몰라요.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여기 섞여 있고, 심지어 왕들 이름은 나올 때 보면 악한 왕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대표적인 사람이 여기에 등장하는 므낫세라는 사람입니다. 10절에 등장하죠.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는요, 유대 왕국 중에 가장 나쁜 왕입니다. 더군다나 통치 기간도 엄청 길었어. 이 양반은 또 이런 나쁜 왕이 또 살기도 오래 살아가지고 52년 동안 통치했습니다. 유대 왕국을. 자기 나라 백성을 얼마나 많이 괴롭혔는지 몰라요. 우상숭배의 선봉장이었고, 이런 사람이 안에 쑥 들어가 있는 겁니다, 지금.
유대인이라면은 수긍을 하면서도 이 족보를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용납하기 어려운 문제투성이에요. 사실은 사실이지만 문제투성이에요. 마태는 다 압니다. 다 알면서도 여기에 언급하는 이유는 자기 나름의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 계보가 유대인들 보기에는 법적으로, 혈통적으로, 정통성에 아무 문제가 없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마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이 족보를 통해서 첫째는 예수님의 계보는 은혜의 계보라는 것을 알리고 싶은 거예요. 이 계보는 이 사람들이 잘났어도 이게 나온 계보가 아니고 사람 한 명 한 명을 보면은 정말 부족하지만은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로 선택받은 사람들의 계보라는 거죠. 은혜의 계보라는 거죠. 여기 보면은 아버지가 신앙이 좋다고 아들이 신앙이 좋으란 법 없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10절에 나오는 히스기야입니다. 히스기야는 여러분 아시죠? 유대 왕국의 5대 선한 왕 가운데 한 분이에요. 히스기야 왕 참 좋은 분이에요. 정말 좋은 일 많이 했습니다. 자기 국가를 위해서. 그런데 그 아들이 누굽니까? 므낫세입니다. 이거는 왕이라고 말하기가 곤란한 겁니다. 아버지가 신앙이 좋다고 자식이 신앙이 좋은가? 아니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계보를 들여다보면 이러한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여기에 다 이름을 언급하는 것은 이 모든 사람들이 뭐 때문에 살았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여기 들어가 있는 거다 하는 거죠. 또 하나 마태가 말하고자 싶은 것은 이 은혜의 계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열방에게 문이 열려서 열방의 모든 나라의 사람들이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아서 어디에 들어오는 거? 이 은혜의 계복에 싹 다 들어오기를 원하는 마음이 담겨 있는 겁니다. 왜? 마태는 그걸 알았거든요.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알고 있단 말이에요. 복음이 왜 우리에게 주어졌는지를 마태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계보를 통해서 세상의 이방 여자들도 삽입하고 일부러 언급한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이방 여자들, 이렇게 별로 행실이 좋지 못했던 여자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다 은혜의 계보, 즉 구원받을 수 있다면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금부터는 모든 이방에 있는 남녀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디에 들어올 수 있다? 은혜의 계보 안에 다 들어올 수 있다. 그래서 마태는 예수님의 이 구원 방법, 이 구원, 십자가의 구원 방법은 결국 열방을 구원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구원은 뭐로 이루어질 것이다? 혈통으로 아니고 지금부터는 어떻게 해요? 은혜로 이루어질 것이다. 성도님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내가 예수 믿게 되었다는 것은요 하나님 은혜입니다. 맞습니까? 하나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의 계복에 들어와서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니면 택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내놓을 게 뭐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예수님을 시작으로 하여 앞으로 온 세상이 복음으로 낳고의 세상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지금도 어떻게 해요? 진행 중이다. 그래서 이 땅의 현재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왕국의 계보인 은혜의 계보 안에 들어가 있다. 이것을 먼저
알아야 된다. 그래서 마태가 초반부터 얘기하는 건 뭐냐면,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류의 소망이 될 수밖에 없다. 왜 그런가? 지금부터 설명할게. 그겁니다, 여러분. 근데 마태가 빼먹지 않은 코멘트가 하나 있어요. 그게 17절입니다. 17절 우리 한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17절 시작.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그러면은 즉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까지 몇 대입니까? 14 곱하기 3 얼마죠? 요즘 젊은이들 이거 계산 못 하더라고. 여러분 할 줄 아십니까? 14 곱하기 3 에? 이렇게 더디게 나오면 이 교회에 문제가 있는데 산수에 문제가 있어요. 14 곱하기 3은 뭐죠? 42예요. 43 아니고 42. 근데 이 42라는 숫자가요, 의미가 있어요.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계시록 13장 5절. 스크린 보면서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5절. 스크린 보면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리라. 여기서 몇 달이라고요? 42가 나오죠. 다니엘서에도 42가 나옵니다. 거기는 42라기보다는 3년 반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3년 반. 42개월이 연수로 따지면 얼마죠? 이것도 금방 계산 안 돼. 내가 분명히 얘기했는데 42개월이 연수로 계산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정확히 3년 6개월이에요. 3년 반이에요. 여러분 마태복음은 요한계시록이 쓰여지기 적어도 20년 30년 전에 마태복음은 이미 쓰여졌습니다. 그러니까 마태가 여기서 42대란 말을 할 때에는 계시록이 쓰여졌습니까? 안 쓰여졌습니까? 안 쓰여진 때예요. 계시록까지 마태가 몰랐어요. 근데 계시록에 42이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 42이 어디로 가 있습니까? 짐승에게 권세가 주어졌어요. 저 짐승은 여러분 계시록에서 뭐를 상징합니까? 사탄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이 17절을 통해서 마태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알아야 할 중요한 사항을 하나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은혜의 계보는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졌지만 그러나 수많은 선조들의 고난으로 세워진 계보라는 거예요. 많은 환난과 어려움과 사탄 마귀의 괴로움을 이겨내고 만들어낸 계보라는 거예요. 이 선조들의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과 사단의 괴롭힘 속에서 만들어낸 이 계보를 압축하여서 17절에 42로 딱 결론을 내린 겁니다. 42로. 그러면 요한계시록 13장 5절에 우리가 42달이 또 나옵니다. 저 42자라는 숫자는 뭐냐면은 요한계시록에 그대로 두면요 이스라엘의 환난 기간입니다. 그러면 그 이스라엘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모든 백성들의 모임을 계시록에서는
이스라엘이라 뉴 이스라엘이라고 말합니다. 그럼 우리는 뭡니까? 뉴 이스라엘, 새로운 이스라엘의 백성이에요. 누구 때문에? 아브라함의 계보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의 계보 안에 들어와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뭐예요? 바로 이 이스라엘의 계보인데, 여기에 환난 기간의 3년 반이라는 것은 짐승인 마귀가 오늘도 최선으로 은혜의 계보를 파괴하려고 힘쓰는 기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예수님 전 세대의 42세대 동안이 겪었던 그 고난을 오늘 우리도 어떻게 해요? 지나가고 있다는 걸 말합니다. 언제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그래서 이 땅에는 저 짐승 권세를 가지고 있는 저 사탄마귀가 설치면서 은혜의 계보 안에 어떻게든지 못 들어가게 하려고 지금도 열심히 뛰어다니고 있다는 겁니다. 잠도 안 자고. 그리고 은혜의 계보에 들어와 있는 한 영혼이라도 실족시키려고 힘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의 계보를 파괴하려는 이 짐승의 마귀, 이 사탄의 세력이 제일 겁을 내고 있는 것은 뭡니까? 한 명의 불신자가 어떻게 해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의 계보 안에 들어오는 걸 제일 겁내는 겁니다. 왜? 자기 백성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리스도에게는 지금이 고난의 시대. 그 시작은 어디서부터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는 바로 십자가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런 면에서 바울은 우리에게 너희들도 이 고난에 참여해야 된다. 십자가를 지라.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배경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인의 은혜의 계보를 막으려는 마귀가 열심히 전략을 하고 있는데 두 가지의 전략을 씁니다, 여러분. 마귀의 두 가지의 전략이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 안락함입니다. 마귀는 여러분에게 귓속말로 얘기합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해. 잘해. 교회 가야지. 근데 혼자 열심히 다녀. 그 얘기 해주는 겁니다. 혼자 열심히 다녀. 혼자 예수 잘 믿어라. 괜찮아. 열심히 잘 믿어.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합니까? 복음 전할 생각은 하지 마라. 야, 복음 전하니까 좀 부끄럽기도 하고 창피하기도 하고 뭘 어떻게 할지 잘 모르겠지. 그러니까 너는 교회만 잘 다녀. 그러면 되는 거야.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도덕거리고 있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은혜의 계보를 통해서 내 다음에 낙호가 아예 없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대가 끊겨버리도록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안락함이에요. 마귀가 우리에게 전형적으로 잘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복음 전하는 자들을 직접 핍박하는 겁니다. 이게 어디서 제일 많이 보이는가 하면 선교 현장에서 제일 많이 보입니다. 선교사들 선교 현장에서 밤낮 겪는 게 뭐냐면 핍박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이 세상에서 뭐 마켓이나 어디 가서 여러분 친구 동료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해보세요. 어떻게 되나? 친구 뚝뚝 떨어지고요. 상대 안 하려고 합니다. 자꾸. 핍박입니다, 여러분. 눈에 안 보이는 핍박입니다. 어떻게든지 방어막을 쳐서 사탄마귀가 예수 안 믿는 영혼들에 근접하지 못하도록. 그렇기 때문에 성도가 나로 말미암아 은혜의 계보가 이어지기를 원한다면은 고난을 감수해야 하는 거예요. 바로 이 17절을 그 얘기를 지금 포함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사탄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뭐를 열었다? 은혜의 계보를 열방에다가 열어줘 버렸다 이거죠. 그게 복음서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도들에게 마태가 가르쳐주는 건 뭐냐? 예수 이름으로 사탄의 방해를 물리치고 은혜의 계보를 만들어라.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냐? 그러면 너 다음에 누가 낙호가 되는 거냐? 낙호의 계보를 이어가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낙호의 계보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12제자에게 낙호가 이루어지고 12제자를 통해서 또 낙호 또 낙호가 그까지 2000년이 지나면서 우리에게까지 낙호가 내려온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고난의 시대가 지나면 어느 순간 우리 모든 상도가 낳은 은혜의 계보를 보게 될 것입니다. 저도요, 집에서 말씀 준비하면서 내 밑으로 낙호가 몇 명쯤 되나 하고 제가 알아보니까 일단 제 딸하고 아들은 확실히 예수 믿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수시로 점검하거든요. 야, 너 예수 믿냐 안 믿냐? 믿는다. 그리고 제가 목회하면서 누구에게 복음을 전했나 하고 쭉 훑어보니까 아, 저 사람들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 맞구나 하는 것이 몇 명 나와요. 그러니까 저는요, 하나님 앞에 일단은 빈손 들고 올라갈 염려는 없어요. 몇 명 있어 지금. 근데 우리 애들이 시집장가 가가지고 빨리 애를 낳아야 또 낳고가 뭐 어떻게 자연 플러스 혈통 플러스 신앙으로 어떻게 내려갈 텐데 현재 거기는 막혀 있습니다. 아직까지 뭐. 요즘 젊은 애들이 뭐 결혼하면 애를 안 낳으려고 그래요. 그거라도 좀 해보고 싶은데. 그리고 우리 옆집에 히스패닉한테 제가 복음을 전하고 몇 번 시도했는데 자기는 캐톨릭이라 그러는데 생진 캐톨릭 교회 안 가요. 근데 캐톨릭이래요. 히스패닉이니까 무조건 캐톨릭이래. 야, 너 말만 캐톨릭 그러지만 너 교회 가면 나 내한테 보여주라 그러니까 한 번도 못 보여줘요. 또 우리 집에 2주에 한 번씩 잔디 깎는 히스패닉 오시거든요. 그거 와서 제가 보면 수고하니까 제가 뭐 있으면 초콜릿도 주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먹을 거 좀 주면서 너 교회 나가냐? 그러니까 교회 나가고 싶은데 내가 너무 바쁘다 그런 거예요. 그니 바쁘다 인생 끝나겠네. 아, 그래도 잔디 깎는 일이 보통 일이 아니다 하면서 바쁘대. 바쁘다고 교회 나갈 수 없대. 그러니까 이 복음 전하는 게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성도님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 낙호의 비밀 속에 담겨 있는 건 뭐냐? 오늘 우리의 성도가 이 내용을 알았다면은 어려워도 은혜의 계보에 들어갈 사람을 낳는 것이다. 우리에게 주어진 중요한 과제인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복음으로 내가 낳고가 있는 은혜의 계보를 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은혜의 계보는 누굽니까? 언젠간 이 세상에는 은혜의 계보 이외에는 다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의 족보의 훌륭함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은혜의 계보 이외에는 남는 게 없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마태복음이 이렇게 시작하면서 제일 마지막에 어떻게 끝나는 줄 아십니까? 마태복음 28장 여러분 펼쳐보실까요? 이렇게 시작한 마태복음이 어떻게 끝납니까?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주님이 직접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받은 이 계보와 여러분 연결해 보십시오. 19절 20절에 다 같이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저 말씀을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라 그럽니다. 하여튼 대사명이라 그러고 하여튼 언어는 많습니다만 핵심적인 내용은 뭡니까? 오늘 본문과 딱 연결하면 어떻게 되죠? 은혜의 계보를 어떻게 해요? 낳아라. 낳고가 계속 되도록 만들어라는 그 명령 아닙니까? 그렇죠? 전혀 다른 게 아닙니다. 태초부터 시작한 이 낳고의 비밀이 완성 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완성되면 주께서 이 땅에 다시 임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 강림을 생각하며 다시 오실 주의 강림을 생각하며 저 사이에 이게 있다는 걸 우리가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내 주변부터 확인하여서 은혜의 계보를 쓰시고 나 다음에 낳고가 누구인가 헤아려보는 참 중요한 기간, 이 강림절의 기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예수의 십자가 구원의 복음으로 예수를 믿게 되었는지, 하나님, 내 다음은 누구입니까? 내가 그동안에 이 은혜의 계보를 나 혼자 누리고 다른 사람에게는 전하지 못한 거 있습니까? 아직까지 낳지 못하고 있는 거 있습니까? 생각하며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다짐할 것은 다짐하는 이런 기도 시간 가지겠습니다. 다 함께 받은 말씀을 생각하며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무한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나는 은혜의 계보 속에 들어가 있는데 우리 자식이 이 은혜의 계보에 들어와 있지 못한 가정이었습니까? 내 친척이 이 계보에 들어와 있지 못하는 가정이었습니까? 내 남편이나 내 아내가 이 계보에 들어와 있지 못하는 가정이었습니까? 다시 오실 주의 강림을 생각하며 주님 오시기 전에 나도 이 낳고의 비밀을 펼쳐가는 주님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혼자 신앙생활 잘하는 것에 만족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내가 아는 모든 내 주변의 사람들이 다 이 낳고 속에서 은혜의 계보 속에 다 들어올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을 허락하시고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신 말씀 감사합니다. 주의 강림절을 맞아서 주님 오시기 전에 나의 은혜의 계보를 세워나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3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주의 사랑 맺을 때의 뭐네 근심 걱정 물러가고 기쁨 오네 주의 나며 하시며 희미한 건 멀리죠 주의 사랑 비칠 때 그 기쁨이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전에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세상은 아름답고 활기차게 다 변하네. 화평 중에 내 영혼 영광스런 새 생명 다시 찾게 되었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은 어둠 슬픔 중한짐이 다 사라져. 우리들의 가는 길 밝게 비춰주시며 복을 받게 하시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범준의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제가 찬란하게 우리 둘러 비치겠네. 세상 모두 이기고 천국 생활할 때도 주의 사랑 비치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이제 봉헌하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 주 따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안에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를 날마다 사모할 기회를 주시고 한 주간 삶을 최선으로 달려가게 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건강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활에 터전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가정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교회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저희들 주변에 여러 좋은 관계를 형성케 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주신 물질 가운데 일부를 떼어 여러 가지의 제목으로 주 앞에 바칩니다. 하나님, 드린 예물 하나하나 기억하시고 그들의 속 사정과 그들의 형편을 주께서 친히 돌아봐 주시사 순적하게 하시고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시옵기를 소원합니다.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이름이 선포되게 하시고 은혜의 계보가 확장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란 보시겠습니다. 이미 아시는 대로 금년도 강림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아기 예수 탄생의 의미를 생각하며 은혜 가운데 잘 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의미가 뭐냐 궁금하시면은 오늘 목회 칼럼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임시 공동회에 다음 주일날 열리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들 보시면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시고 마음속에 성령이 감동을 주시는 대로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선교주일로 지키겠습니다. 다음 주일 점심시간 후에 정기 당회가 있습니다. 장로님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 감사가 열려 있습니다. 모든 재정부서는 오는 12월 17일 주일까지 다음 주입니다. 감사 자료를 준비해서 감사되시는 황창익 장로님께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회적으로 참 중요한 시기고 또 한 해가 이제 저물어가는 시간입니다. 기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육신적으로나 또 연령적으로 불편하고 어려운 분들 계십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치유함 받도록 계속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강림절은 12월 23일까지로 했습니다. 성탄주일은 24일이요. 송년주일은 12월 31일입니다. 그날 뭐가 스케줄이 많습니다. 온교우 친목회도 있고요. 오후 5시부터 그리고 송구 영신예배도 저녁 9시에 드립니다. 성찬식도 그 시간에 있겠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셨다가 모두 다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488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과 우리 주 예수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매달이 아주 없도다. 한세 반석 이시니 그 위에 내가 소리라 그 위에 내가 소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쏠릴 때 우리 주 거신 은혜에 소망에 닿을 줄이라. 주반의 반석 이시니 그 위에 내가 소리라 그 위에 내가 소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미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 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 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하심에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내가 하나님의 그 무한한 은혜의 계보에 들어와 있음을 감사하며 동시에 낙호의 비밀을 깨달아 나도 내 자신의 은혜의 계보를 낙호를 통해서 이어가기를 원하는 다짐하는 온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생업의 현장과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